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2장 2절까지 보셨고 2장 3절 한번 더 보고 오늘 마무리 해볼까요? 자, 3절은 이렇게 전개되죠. 바라크 엘로힘 에트 욤, 그 다음에 하세비히를 지금 복을 주네요. 자, 이렇게 요 문장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바라크 엘로힘, 하나님이 복을 줘요. 뭐를? 욤 세비히, 일곱째 날을. 자, 일곱째 날을 복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 바라크, 복을 준다라는 건요, 자,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복 받는다라는 개념이 뭐 어떻게 개념인지 좀 정립이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의 사랑의 요체, 그러니까 본질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을 준다라는 것은 그 일곱째 날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의 구원 계획을 선명하게 밝힌다라는 뜻이 바로 바라크, 복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일곱째 날의 의미를 우리가 선명히 알아듣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되죠? 아,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에다가 어떤 당신의 의미를 넣었구나.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크 엘로힘 에트 욤 세비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줬다라는 얘기는 일곱째 날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보죠.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다시 한번 볼 때 이 내용이 이렇게 돼요. 제가 계속 그냥 기본어로 읽겠습니다. 이게 문법들이 합쳐지니까 복잡해서 읽기가 어렵네요. 네. 카다스 에트 키 요보, 그 다음에 세바트 이칼. 그것까지 다 기본어까지 문법까지 읽어버렸네. 자, 이게 이렇게 돼요. 이날에 모든 일을 안식하게 했으므로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3장의 첫 번째 문장에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었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었어요. 이거는 히필 사역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사역적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자, 사역적 의지가 담겨 있는 일곱째 날을 복주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세바트를, 안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자,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되는데 여기 볼게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멜라카를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마쳤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에요. 한글 번역에서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거예요. 모든 일. 모든 일을, 그러니까 이 사바트가 마치셨다라는 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안식하시고.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단어가 지금 2개가 쓰인 건데 한글 번역에서는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뒷구절 다시 좀 읽어드릴까요? 3절 뒷문장에 파라 엘로이 마샤, 하나님이 그 만드시던 것으로부터 창조하신. 자, 이게 레 전치사가 쓰였으니까 마지막 문장에 레 전치사, 레아셔트, 하나님이 만들었던 것으로부터의 창조. 자, 이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아시아하셨던 것부터 창조했다는 얘기는, 자, 우리로 하여금 이 보이는 현상계에 아시아된 그 현상이 당신의 구원 계획 속에서 풀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으로부터의 창조. 그러니까 만드셨다라는 아시아는 그냥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어떤 현상과 말들과 생각이겠죠. 근데 그 말들과 생각으로부터 빠라가 일어난다는 것, 그 창조가 일어난다는 건 우리한테 그저 주어져 있는 이 크로노스의 양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세상의 말들이나, 그리고 그냥 말씀도 그냥 텍스트로 보게 되면은 그게 그냥 아시아죠. 그 아시아에다가 또 종교심을 덧입히면 그냥 종교심으로 되풀이될 뿐이고, 그 아시아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뭘 창조하셨느냐? 바로
이 구원의 계획을, 구원의 비전을 여기에다가 녹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만드신 것으로부터의 창조를 주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만드신 것으로부터, 현상계로부터의 본질계를 조명했던 그 모든 일이 안식했다는 거예요. 혹은 안식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부터의 창조했던 그 모든 것이 안식이었으므로 하나님은 그 일곱째 날을 복주고, 그리고 마지막 단어입니다. 카다스, 거룩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거룩도 풀이를 해볼까요? 거룩이란 단어는 분리잖아요. 근데 저희가 창세기를 쭉 읽어보셨겠지만 이 분리가 여기서 여기 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행적 분리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분리됨이라는 것은 자신의 껍데기에서 속살을 본다라는 뜻이죠. 하늘 안에 하늘을, 빛 안에 빛을, 낮 안에 날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날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은, 이 일곱째 날이라는 게 그냥 우리한테 주어져 있으면 이거는 그냥 유대교적 규례와 절기로서의 날이 되잖아요. 근데 그 날 안에서 날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곱째 날 안에서 진짜 일곱째 날의 의미를 보게 한다. 그 일곱째 날의 진짜 의미가 뭐죠? 사바트예요. 안식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식의 개념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모든 일을 커팅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만이 들리도록 하겠다라는 게 바로 안식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안식은 우리의 말들이 속어 곧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과 생각만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과 생각만이 들리게 되는 상태로 이 말씀과 생각을 같이 짚어나가고 이해해 나가는 모든 과정이 카다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과정. 이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이 카다스가 어떤 하나의 스탠다드, 기준으로 제시가 되는 거를 히브리어로 차디크, 의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3절의 내용에서 우리한테 지금 주목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우리한테 더 깊이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깊이 한다는 게 뭐 이렇게 지식의 어떤 깊이를 더 축적해 나간다는 뜻이 아니라 새롭게 보게 해준다는 거죠. 그때 새로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눈을 뜨게 만들어준다라는 그 복됨의 의미는 바로 그 나를 거룩하게 하는 데 있는데, 그 거룩은 더 선명해지는 거죠. 더 깊어지는 거죠. 여기서 깊어진다라는 것은 나의 껍데기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껍데기가 뭐죠? 현상계의 일이에요. 현상계의 일이 나쁘냐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현상계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시아가, 그 아시아가 현상계에만 머물게 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시아 만드심은 빠라, 구원의 계획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시아가 빠라로 거듭나려면은 그 하나님의 아시아 안에 있는 현상계의 본질을 헤아릴 수 있는 기피로의 몰입이 보담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기피로의 몰입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카다스, 거룩하게 한다는 거고, 그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 열매는 안식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바트밖에 없다는 거죠.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일을 그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추상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일이 그친다라는 것은 인간이 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종교심이 다 끝장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심 자체가 완전히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솔직히 할 게 없어요. 힘들어져요. 이게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하지만 그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힘들어진다라고 할지언정 우리는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그 일을 멈추게 되고, 생명에 대해서는 카다스를 선포할 수 있게 된다. 거룩함을 계속해서 선포할 수 있게 된다. 그게 바로 일곱째 날이 갖고 있는 그 사역의 핵심이고, 그 일곱째 날은 그러면 첫째 날과 여섯째 날에는 깃들었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첫째 날과 여섯째 날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그 모든 날의 존재 중심에 이 우리의 생각을 안식하게 만드는, 우리의 생각을 정지하게 하고 끝나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분의 빠라 구원 계획이 숨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 2장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은 창세기 1장의 내용에 대한 에필로그 혹은 이제 서머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계를 한번 오늘은 정리를 해봤네요.